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된 자리에 함께한 서로를 이렇게 둘러보며 또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서로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 이것이 이 인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혹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니까 더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말이 한마디씩 있다 그래요. 기억하세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해 라는 말을 그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라는 인정하는 말을 계속 해줘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부는 큰 싸움이 없이 잘 살아간다는 그런 방송의 그 심리적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 청년의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사모님이랑 왜 결혼하셨어요? 남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남편이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보면 몰라? 예쁘니까 난 얼굴 보고 결혼했지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반응이 있으셔야지 제가 그걸 대비해서 대답을 또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반응이 더 웃긴 거예요. 그 인정하는 반응이 너무 웃겨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고 인정을 하더라. 그랬더니 그 표정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여자들이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았더니 아내가 저랑 같은 방송을 보았나 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최고지? 이런 말을 꼭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좀 잘하는 요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이들이 원하면 그 요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빠 최고지? 엄마가 잘하지 못하고 귀찮아하는 만들기를 아빠가 해주면 엄마는 뒤에서 아빠 최고지? 제가 사육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최고지라는 말에 저는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맡겨진 것들을 제가 감당하려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의도가 조금은 감추어진 말일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에는 그 의도가 섞인 그런 말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아빠 최고지라는 말이 제가 최고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라는 말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더 최고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무엇인가의 동기부여와 또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만족 때문에 무엇인가 더 나에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다분한 의도가 들어간 이 말에도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여라라고 하였지 악한 말을 하라고 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 입게 하거나 낙심시키는 말은 사탄이 기뻐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늘 하는 인사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오늘은 조금 더 다르게 특별하게 서로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말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고 기뻐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에 이 축복에 대한 한문의 의미를 보면 이 축복은 빌 축자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비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복을 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되게 그 미신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복을 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계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 복을 달라고 전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세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기보다는 내릴 강자에 복복자를 써서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복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이 하나님께만 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앞날에 우리는 축복을 더합니다. 누군가의 진학 가운데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때에 또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에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축복한 여기서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권사님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냥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이 편합니다.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 즉 나의 원수를 축복하라라는 것은 이 과연 마음처럼 될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반복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요나가 굉장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다시스로 가던 요나의 마음이 이럴 때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으면 그 명령을 피하고 싶었을까라는 이 사람적인 생각이 이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에 그 마음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축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너무나 좋고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죠. 잠언 25장 21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지리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우리는 속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라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 상대에게 하나님은 욕 한 바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다면 물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는 금하셨습니다. 축복을 하고 저주는 하지 말래요. 저주는 악한 말이에요. 축복이 누군가의 복을 비는 선한 말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악독한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저주라 그래서 그 저주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상상하지만
실상 저주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잘 안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저주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뭘까요? 그것은 그냥 속이 뒤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샤머니즘적으로 복을 빈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물 한 바가지 떠다 놓고 손을 빚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저주를 한다고 한다면 이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서 날카로운 빗으로 찌르는 것을 상상하는데, 실상 저주는 그냥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작은 그것이 저주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누군가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그러면 축복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잘 안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음에 안타깝고 아픔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고 있다면 우리는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있는 저주도 금하셨습니다. 심중에서라도 그것을 금하신 게 저주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냐?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로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저주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 또 죄에 대한 심판, 또 결과와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저주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죄에는 저주가 따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죄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복과 마찬가지로 저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판단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들어왔던 창세기 속에 그 요셉의 용서를 한번 봐볼까요?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에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에게 그 이전에 감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던 그 장면들을 싹 잊게 하셔서 그냥 형들을 만나는 것이 마냥 반가워서 그 형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저주를 전하는 대신에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이다라고 하면서 뭐 속 시원하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스토리에서는 그런 작은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들과 좀 격하게 놀 때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저의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의아한 말은 너무 신나게 놀아주지 마세요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 육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저는 신나게 놀아주면 애가 잘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나게 놀아줘야지 너무 신나게 놀아주면 이 아이들이 그 신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다가 그 감정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에 자기가 놀라서 자지러지면서 우는 것을 제 잠자리에 아이가 함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쁜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놀람을 주곤 하는데 악한 감정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해서 울기 시작했을 때요, 이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상대방은 10 중에 1, 2 정도의 잘못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 울음을 감정을 멈추지 않아서요, 이 감정이 커져갈 때요, 이 아이가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점점 상대방의 잘못을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에 휩싸여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 감정을 멈추려 합니다. 차분하게 말할 때가 있고요,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저는 고함을 질러서라도 그 아이의 감정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이 감당하지 못하던 그 악한 마음을 싹 사그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지? 근데 그 감정을 아이가 갖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졌을 때 우리도 그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타협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 분노가 나를 휘감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잠깐 회피하죠. 혹은 이 주변을 환기시켜서 이 감정 가운데에서 나를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어른이 그 감정을 대하는 방법들이에요. 잠시 분쟁을 멈추거나 잠시 그 분쟁 가운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터득해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악한 마음, 악한 말, 이 저주가 얼마나 좋지 않냐면 시편을 보면 그 저주의 무서움이 나오는데 시편 109편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아멘. 서둘러 이 저주의 자리를 또 저주의 마음을 그 저주의 말을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는 그것을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저주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속히 그 자리와 마음과 말을 떠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축복하고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주라 말씀한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저도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가장 쉬운 것은 악한 자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패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성경은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승리냐면 얼굴에 침을 뱉는 자에게 미소를 전하는 승리입니다.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대는 승리예요. 그리고 겉옷을 잘라 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어느 인물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더라도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서사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그 저주함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주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에 원수가 없어야겠죠. 그럼 우리는 저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원수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삶에 원수가 없다면 저주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없이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요 주고 받음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다. 내가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갚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의 원수에게 다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수 갚음에 다시 되갚음을 당하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게 되면 원수는 없어집니다. 축복을 더 전하게 되면 원수는 사라져요. 원수를 없애는 가장 큰 처방은 축복과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 알았으니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면 됩니다. 저주에 대해 알았으니까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주를 듣는 상황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얼마든지 아무 이유 없는 저주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적 있으시죠? 또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억울한 마음으로 돌아온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신경 쓸 거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한 저주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 가운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이 독극물은 우리가 먹어도 죽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가훈이 저희 집안에 독약은 독약이다라는 가훈인데, 이 거짓말은 어떤 모양으로 해도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의미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웃으면서 마셔도 죽고 인상을 쓰면서 마셔도 죽는다라는 뜻으로 만드신 가훈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훈을 물어봤던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그 가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버지께 물어봤는데, 이 독약은 독약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선생님이 상당히 놀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40편 3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악인에게서 건져달라며 간구하면서 이 악인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악인의 그 악한 말, 즉 저주를 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곤 하는데, 이 믿는 자들은 그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저주 가운데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파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줄래?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축복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자,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축복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축복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대적들에게 축복을 하려면 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 시간 함께 자막에 나오니까요. 따라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축복의 고백을, 이 축복의 말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는지 2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이 27절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저의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민경이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민경이가 축복하는 이에게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축복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진 찬양이 있는데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작년 예배 때 제가 부른 적이 없어서 오늘 3시 반, 오후 3시 반까지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주보에는 실어놓고 잘 모르시니까 바꾸어야 하나, 더 좋은 찬양은 없을까라고 제가 수요예배 찬양팀 단톡방에 제가 한 3시 반쯤에 사과와 함께 올려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찬양입니다. 이 아멘의 화답까지 들어가 있는 찬양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멜로디도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한 번만 따라 부르시면 함께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또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며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지금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